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영광과 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큰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으로 자정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하실래요? 주님께서 가장 남기고 싶은 일. 주님께서 가장 남기고 싶은 일. 우리 은재 이거 컴퓨터 그거를 끄면은 녹음에 안 되냐? 그 상관없으면 끄고 와. 3번, 4번이 윙윙 소리가 계속 나니까. 예. 제가 마가복음 14장을 이제 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제 6월절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되시잖아요.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행하는 게 사실 가장 남기고 싶은 소중한 거예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임종할 때 임종을 눈앞에 두고 아이들이나 아내가 있을 때 그때 남기는 말이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제일 소중한 것을 사실은 유언과 같이 남기는 건데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유언과 같이 하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가장 남기고 싶은 교훈이신 것 같아요. 그게 첫째가 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 성찬식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테이블 갖다 놓고 근데 이게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하고 이 성만찬 할 때 이제 장소가 막 이렇게 흰천으로 이렇게 십자가 그려지고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테이블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깊이 심어주고 싶으셨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놈들 이상한 놈들이다. 저놈들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살을 먹는다 그러고 막 피를 마신다 그러는데 아주 저놈들 아주 무서운 놈들이다. 그래갖고 오해가 돼가지고 이 성찬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기도 했는데 이 성찬을 다른 말로는 이 성만찬 그리고 또 성찬 예식 또 이제 주의 만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성례전이라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 성찬과 침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예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커뮤니온이라 그럽니다. 하나.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랑 섞이잖아요. 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 육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을 매일같이 저녁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저녁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성찬을 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바울 서신이나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뭐 한 사람이 막 그냥 성찬을 떡을 막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뛸 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근데 저희가 언젠가 한번 성찬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훈련할 때, 영적 훈련을 할 때 성찬을 그냥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빵을 통째로, 지금같이 이렇게 잘 잘라놓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하고 그냥 주님의 살을 뜯는 거예요. 뜯은 거가, 그러니까 통빵이니까 이렇게 뜯다 보면 막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막 너무 은혜가 되셔갖고 성찬을 막 한 움큼을 그러고 탁 넣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이만큼이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걸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제 막 그분이 한 몇 분간을 막 이거를, 아마 초대교회 그렇게 이제 성찬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편리하게 이렇게 다 잘라놨는데, 하여간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 양식이 되는 거, 내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하신 분과 불완전한 죄인이 하나가 되는 거.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들은, 야, 니네가 나의 찢긴 살과 피를 통해서 죄 사함,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항상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런데 누가복음 29장이나 다른 성경에 똑같은 거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영어 성경에도 이 감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잔도 마찬가지고, 잔을 이렇게 나누실 때도 감사 기도하고 나누시고, 떡을 떼실 때도 감사하고. 왜? 니네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사함, 인간이 여러분 노력으로, 의지로, 윤리로, 도덕으로, 참선으로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음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찢고 흘려주신 살과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멘. 언제나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성찬을 뗄 때만 막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념할 때 주님 살입니다, 피입니다, 막 그 감격을 삶의 자리에 가서도,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 감격, 난 그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매일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죽음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놓고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을 떼시면서 감사, 떡을 떼면서도 감사, 잔을 나누면서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 사단의 모든 결박이 끊어져 나가길 예수 여러분 축원을 드리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똑같은 이 성찬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제가 이 새 언약까지는 여러분하고 언약에 대해서 좀 나중에 또 깊이 좀 보겠습니다. 언약은 쪼개다, 나누다. 옛날에 언약할 때는요, 짐승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갔어요. 왜? 생명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나의 이거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깨므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언약은 목숨을 거는 건데, 또 언약은 뭐예요? 유언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림으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새 언약이고 너희를 위하여 이 붓느니라 이랬어요. 붓다. 이 붓다. 물을 붓다. 뭐 이런 붓다. 이게 뭐예요? 포도주를 주님이 내 피다.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과의 이 새 언약을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포도주를 붓는 게 구약의 전제라는 제사 의식입니다, 여러분. 전제는 그냥 그거 하나로 드려지지 못하고 다른 거와 함께 드리는, 그 뭐냐? 이게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다해 이 섬기겠고 희생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붓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찢고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너희를 위해 이제 흘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제, 그 다음에 또 관제, 이렇게 똑같은 표현들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진 전제가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미국 텍사스에서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자 같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을 향해, 유색인종들을 향해서 막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죽었습니다. 8명이.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연이 그 중에 희생자가 이 한인 부부 가족 4식구가 그 쇼핑몰에 갔다가, 그것도 큰아이 6살에 또 작은애 아들이 3살이더라고요. 남편은 변호사고 미국에서 정치학을 마치고 로스쿨에 가고 그 공부해 갖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부인은 치과 의사인데 교회에서도 굉장히 헌신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지인들하고 밥 먹고 헤어져서 큰아이 생일 때 받은 옷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사이즈를 바꾸러 갔다가 그냥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그 앞에서 3식구가 죽었는데, 나는요, 그 엄마가 30 중반밖에 안 됐는데 큰아이를 엄마가 꽉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신 총을 다 맞았어요. 그 바람에 큰아이는 어깨에 총알이 박혀서 이제 수술하는 정도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큰아이 윌리엄이라 그러더라고요. 큰아이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엄마의 생명입니다. 엄마의 생명.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과 희생을 다하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님이 행하셨던 게 요한복음 14장의 이 6월절 성만찬 때 주님이 또 같은 날 뭐를 하셨냐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뭐를 하셨는가? 저녁 먹은 중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성찬을 막 진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저녁 드실 때 뭘 했냐면 허리에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성만찬과 함께 세족을 했던 것 같아요. 세족을 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2년 살면서 중동에서 2년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거기는요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이게 조그마한 미세먼지가 붉은 게 이렇게 쭉 올라와요. 바람과 함께.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 모래먼지 바람이 쫙 가라앉고 나면요 아주 부드러운 모래먼지가요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집에 아무리 막 다 모래먼지 못 들어오게 해도요 이게 워낙 미세다 보니까 막 서풍기고 뭐고 막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뻘건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에서 남의 집에 가면 막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로 그냥 그렇게 확 먼지 그거를 막 그러다 보니까 돌항아리에 물을 닦고 손님이 오면 발을 항상 집에 들이기 전에 씻어줘요. 누가? 그 집 하인 중에 제일로 천한 종이 손님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시게.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 같지. 그래 너희가 나에게 주다 선생이다. 그래 맞다. 주고 선생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성김입니다. 성김. 주님이 피와 살을 다 주면서 생명을 다해서 성찬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라면 또 이거는 제자들을 사랑해서 종의 모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종이 해야 돼. 종 중에서도 제일로 천한 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주님이 그것도 누구들? 제자들의 이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놀랍니다. 다 제자들이. 왜 이러세요 선생님? 제가 늘 비유하자면 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손주들이 세배하러 왔는데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할머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뭐 5살, 7살 손주들한테 하나하나 정성껏 세배 드리면 드디어 우리 할머니가 노망이 오셨다. 이 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그러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종은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는 것도 주인입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인격도 아니고 자녀도 팔 수 있고. 그런데 주인이 종을 우리는 왜 섬기기가 힘든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섬김받는 것이 습관이 되고 뼈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섬김에 익숙해지고 섬김을 받는 것에, 그리고 조금 더 섬김 받았다 그러면 서운하고, 그 다음에 섬김은 천한 것이다 라는 인식,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논리고 세상 방식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니까 너무 미달돼. 저런 사람은 내가 섬길 이유가 없지. 내가 뭐하러 먼저 인사해? 그 인격도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섬김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만과 죄악입니다. 죄를 갖고 있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섬깁니다. 섬기는 척을 하는 거지. 뒤에 가서 막 씩씩거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목사님 막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전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막 씩씩거려. 맨날 나만 시키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거 하지 마세요.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다. 내가 당회장님이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최 목사님 이것 좀 꼭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싫어요. 이래요? 예, 알겠습니다지. 조용기 목사님 살아생전 최 목사 이리 와봐라 라고 너 포항에 가서 좀 요거 해봐라.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보고도 하죠. 순종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점과 주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이 부족한 놈들 너 베드로 조금 있다가 나 모른다고 막 부인하지. 도마 너 맨날 의심하지. 너 유다 좀 있으면 나 팔아먹을 놈이지. 하나하나 보니까 자격 기준이 아주 엉망이네. 이거 3년 내내 목숨 걸고 가르쳤는데도. 근데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님이 제자들의 이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발을 씻겼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주님이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온전히 몰라서 부인도 하고 의심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난 너희들이 나중에 나를 알고 나의 복음을 순교를 다해서 드릴 것을, 그래서 온 열방의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이 발, 이 소중한 발, 내가 이 발을 내가 씻긴다. 난 그렇게 봤다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오사카에서 제가 사역할 때 성도들이 교회가 그냥 엄청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또 헌금을 목숨 다해서 하는데, 제가 갔을 때 특히 이제 막 200명 좀 넘었던 성도들이 막 배가가 되고 헌금도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성도를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담임 목사 때 골프장을 끼고 있는 호텔, 우리 성도들이 다 갈 수 있게 가족 단위로 가서 한 방씩 최고 좋은 방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다 예약을 해버렸어요. 갖고 모든 가정마다 호텔 하나씩 갖고 2박 3일 동안. 그 다음에 음식 걱정하지도 마라. 거기 이제 호텔식 음식이니까 뷔페. 그래서 그냥 새끼 내내 뷔페로다. 호텔 뷔페로. 그리고 뭐만 하냐? 예배와 함께 은혜만 받아라. 그래, 예배와 함께 은혜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여성들이 좋아해요. 한 번도 식사 걱정을 안 하니까 목사님 자주 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호텔에서 이것도 얼마나 살기가 퍽퍽한데. 그러면서 마지막 날 뭐를 했냐면 이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빠가 내 딸을, 딸이 아빠 발을, 엄마 발을 이렇게 서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천천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 같이 하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울었던 것 같아요. 평생 처음 해보는 거죠, 다들.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강신종 집사님이 잘 닦아주시나? 전인옥 권사님 발? 에이 목사님, 나도 우리 사모발 아직까지 못 닦아봤으니까 성도들 발은 닦아줬어. 여보 이리 와봐. 간지러 저리 가요 뭐 이래. 근데 여러분, 남편 그렇게 못하더라도 요즘 경기 어려운데 우리 가족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완전 경쟁을 해요. 그 발, 일터에 서 있는 그 발,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들이. 나는 우리 아내 이렇게 볼 때마다 가끔 내 스스로 질문해요. 이 사람 내 옆에 없으면 어떻게 되지? 주님이 부르셔서 먼저 가면 나 벌써부터 호랍이 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60 다 된 나한테 두 번째 결혼하려고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여인이 우리 집사람 처녀 때 30년 만났을 때 이렇게 잘해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저 사람만큼, 우리 아내만큼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 주겠어요? 나한테 오는 사람이? 내가 사역을 포항에서 하겠어요? 우리 집사람 없으면? 여러분도 싫어할 것 같아. 목사님 빨리 올라가시죠, 여의도로.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없더라고. 옛날에 우리 그런 유행가도 있어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나 그 사람 진짜 부인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요,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주님이 제자들을 기준 보지 않아요. 내 기준에 맞으면 막 내 아들이고, 내 말 좀 안 듣고 막 속색이면 저놈의 자식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섬기고. 섬길 때 어떻게, 제가 세족을 해보니까요, 무릎을 꿇어야지 남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똑같이 서가지고 다리 올려봐요. 더 올려요. 막 이렇게 세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족이 한쪽 다리를 다 닦은 다음에는 내 무릎에다가 수건 얹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다리를 올리게 해갖고, 그 다음에 남은 수건으로, 다른 수건으로 구석구석을 또 닦아줘야지 양발을 신기죠. 양쪽을 다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내 발을 이렇게 씻겼겠구나. 주님이 성만찬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세족을 통해서 완전한 섬김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그럼 벌써 그 눈이 인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족하는 마음으로 말을 건네고, 그럼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할렐루야. 이 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섬기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 교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섬기고.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지막에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만찬 세족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는 감난산으로 갈 때 찬미하며 찬양하며 가니라. 주님이 세 가지 하셨어요. 사랑하라, 생명 다해, 성찬, 섬겨라, 정말 낮아진 자세로, 종의 자세로. 그래서 세족시.
그리고 죽음을 향해 마지막 갈 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난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키워드로 꼭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사단의 모든 결박이 다 끊어져 나갑니다. 악신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명이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 될 사명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두렵지 않아요. 찬양하니까 막 그래! 주님이 막 부어주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살이 내 양식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음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박, 죄 사함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섬기는 자리에 늘 있게 해주시고 섬김이 주님과 같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게 하소서. 종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종도 임종하며 주님 앞에 죽음 앞에서 마지막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기억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광대하심을, 주님의 사랑 많으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오랫동안 편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루마티스 관절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혈관성 치매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혈관성 치매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울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무릎의 관절, 연골 오늘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 다 정상될지어다. 근육통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인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려라!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독감, 폐렴,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 원숭이 두창 다 녹아내릴지어다. 모든 바이러스 다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안면 신경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부정맥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신우염을 치료해 주셔서 몸에서 돌멩이가 다 빠져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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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증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백반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피부병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무좀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약물 중독으로부터도 치료해 주시고 송사에서도 가장 좋게 이기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몽을 꾸는 것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환청환시가 다 사라질지어다. 이제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다 없어질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유전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관이 뚫릴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